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수화로 읽고 다 같이 읽기에는 양이 많아서 저 혼자만 읽는 것으로. 이렇게 좋아하세요? 혼자 읽는 거 좋아하시네? 그렇구나. 자,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새로운 출발. 네. 어느 도박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의 내용이 뭐냐면 도박을 하다가 속임수를 썼어요. 밑장빼기 아시죠? 밑장빼기 하다가 이렇게 바꾸는 거, 카드를 바꿔치기 하다가 걸린 거예요. 속임수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매도 쫄겨 맞고 창문 바깥으로 확 던져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깥으로 툭 떨어지면서 무릎이 바닥에 콱 떨어지면서 다쳤어요. 아팠어요? 어떡해. 우리 박 집사님이 쾅 떨어졌으니까 막 이러는데 창문 바깥으로 이 사람을 두들겨 패서 던졌는데 무릎이 떨어지면서 무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쫄렁쫄렁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게 어떤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도박 주먹에 빠진 사람이 도박을 하다가 속임수를 원래 속임수를 쓰다가 걸려가지고 탱통 두들겨 맞고 창문 바깥에 확 던져서 바깥으로 툭 떨어지면서 발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발이 절로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게 어떤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네? 도박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맞아요? 뭐라고 말해야 돼? 이 지혜자 선생님이 충고를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앞으로 도박을 할 때 2층 말고 1층에서 도박을 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서 보다가 그 사람이 가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선생님, 아니 도박을 하지 말라고 끊으라고 해야 되는데 왜 1층에서 도박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생님 하는 말이 저 사람 모습을 잘 봐라. 도박하지 말라고 말하면 계속 할 게 뻔하다. 그런데 또 2층, 3층에서 도박을 하다가 걸리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1층에서 도박하는 게 낫다. 그러면 다리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했어. 어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비슷해요? 어때요? 새로운 출발은 쉽지? 도박에 빠지면 손을 자른다 그래요, 그죠? 끊지 못하니까 내가 손이 없어야 되니까 손을 잘라주세요. 손을 자르면 발로 한다 그래요. 네. 발을 자르면 눈으로 한다 그래요. 눈으로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앉혀갖고 시켜가지고 눈으로 시킨대. 어때요? 끝이 없죠? 그죠? 외상값 수학 이해가 파요? 다른 표현 있나요? 수학? 없어요? 이거 써요? 외상값 처음 보세요?
외상가 100만 원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자, 근데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 이제 외상 100만 원? 이제 앞으로는 나 외상 없어. 그래서 상점 주인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물건을 할 때마다 돈을 갚았어요. 그런데 가게 주인은 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 100만 원을 갚지 않아. 이 이후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능해요? 외상이 100만 원이 찼어요. 근데 이제부터 앞으로는 물건값을 꼭 치르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 양이 많으니까 갚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 이후로 물건을 할 때는 돈을 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확실히 바뀌었나요? 이 100만 원을 그대로 줬어. 근데 이후로만 갚고 있어요. 그럼 잘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이 외상가 100만 원을 다 갚고 나서 물건을 할 때 외상 없이 사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그대로 묵혀두고 이제부터는 새 출발! 근데 이거 그대로 묵혀두고 이제부터는 안 돼요. 이게 다른 사람 얘기 같죠? 우리들이 쉽게 그런 출발이 내 결심으로 안 돼요. 어려워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문제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의 결단력으로 만약에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천국에 내 힘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요. 내 결단으로는 불가능하다. 야곱은 지난주에 딸 디나, 이름이 디나의 강간 사건을 봤습니다. 그 남자가 여기 없어졌네. 세겜 사라졌네. 세겜이었죠. 범인이 여기가 범인이 세겜이에요. 하몰의 아들 세겜. 세겜이 디나를 강간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아무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들들이 양을 치고 돌아오고 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 그래서 뭐라고요?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앞으로 한민족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제대로 걷지 못할 때 세 번째 날이 됐을 때 시몬과 레이가 칼을 빼들고 두 사람 아니겠어요? 그건 아닐 거예요. 세겜과 레이의 후손들이 다 갔겠죠. 아마 종들을 데리고 다 갔겠죠. 주동이 돼서 다 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 문제 때문에 야곱이 두려워했어요. 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분명히 원수를 갚으러 올 거다라고 우려를 한 거예요. 당연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죽이면 똑같거든요. 눈을 뽑으면 눈을 뽑는 거고 서로가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었으니까 똑같이 갚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디로 가라? 일어나 벳엘로 가라 하는 거예요. 벳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주해라.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세겜 땅에서 떠나서 조금 더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벳엘로 가라, 옮겨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인가 기억나십니까? 오늘 말씀도 잠깐 나오지만 처음에 20년 전에 에서 형 장자권을 뺏으려고 팥죽도 써서 줘보고 또 아버지가 마지막 축복 기도 해준다고 했을 때 장자 에서에게 사냥해가지고 음식 요리를 만들어 오면 내가 먹고 기분 좋을 때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해서 너에게 축복해 주마. 그거를 엄마가 듣고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바꿔치기를 하죠. 그래서 털을 감고 목소리도 바꿔서 말하고 해서 형인 척 해요. 그렇게 해서 대신 축복을 가로챘던 그 사건. 그래서 형이 나중에 사냥해서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딱 들고 왔더니 벌써 끝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만약에 아버지가 연로하셨으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 내가 너 죽여야지 속으로 방심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보고 알고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들을 둘 다 이룰 수 없으니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삼촌 집으로 외삼촌 집으로 몰래 보냅니다. 잘 생각해보면 그 당시 상황으로 뭔가 많은 재물들 같은 거 맡겨서 보낼만 하죠. 그죠? 근데 없어요. 혼자 가요. 혼자. 왜 그럴까요? 왜?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미 많은 재산의 관리가 장자인 에서에게 넘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황들을 또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를 곳간에서 꺼내서 뭐 주고 보내고 환송식 막 크게 할 수 없어요. 왜? 들키면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마 몰래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뭘 많이 맡겨 보내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다가 잠을 자는 곳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꿈이지만 그래서 자다가 깨서 여기가 하나님이 오르락 내리락 나를 만난 곳,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그곳. 그래서 배고 자던 돌을 세우고 가지고 있던 기름을 거기다 다 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오늘 이곳 이름을 벳엘. 베트는 무슨 뜻이 알았죠? 집.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벳엘은 하나님의 집. 여기가 하나님이 내려오신 곳이다. 하나님과 내가 만난 곳이다 라고 기억하는 그곳이에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얼마 전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디나 딸 문제가 발생하면서 피해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거예요. 야곱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아시고 내가 너와 함께 만났던 그곳으로 가라. 그게 베델인 거예요. 자, 베델은 결국에는 은혜 받았던 자리. 야곱 입장에서 1대1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자리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함께 동행하시던 하나님. 그죠? 그런데 야곱은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델이라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기억하십니까? 그 말씀 구절을 기억하세요? 그 은혜 받았던 시간을 압니까? 그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그 찬양 가사가 기억나요? 그 기도하고 서원했던 기도의 내용이 기억납니까? 그 말씀, 그 예배, 그 찬양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곳, 막 태어났던 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말이에요. 새롭게 출발할 때 내가 예수님 만난 그 자리,
그 은혜 받은 말씀, 그걸 다시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으로 받은 명령을 자기 가족들과 그 따르는 모든 식솔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우리는 베델로 옮겨갈 거다. 준비해라.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방에서 가지고 온 우상 신상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귀에 있는 귀걸이. 사실 이거는 명령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아마도 귀걸이 모양에도 이방 신상의 문양이 아마 포함된 것 같아요. 귀걸이 모양 같은 거에. 그래서 이걸 다 빼가지고 가져옵니다. 다 모아요. 그리고 옷을 바꿔라. 아마 옷의 스타일도 그 문화라는 것이 있으니까 아마 옷에 있는 프린트 같은 것도 뿔 있는 놈이 여기 붙어 있거나 뭐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요즘으로 비교하자면 무슨 힙합 그림 같은 거 막 해골 같은 거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옷에 요즘에 문신하고 뭐 이런 거 타투 많이 하죠? 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다 뜯어 벗겨야 돼요? 네, 모르겠어요. 옷을 바꿔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명 보울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동할 때 어떻게 해요? 기회죠. 뭐 하는 기회?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죠.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인 야곱 가족들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잘 모여있잖아요. 지들끼리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나가서 포위하면 그냥 죽이는 건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물들 가축들이 이끄는 다 목동들일 뿐이잖아요. 방어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두려워했던 거잖아요. 근데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들어가죠. 왜? 그 땅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뺏어갈까봐 거짓말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물려서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죠.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누르잖아요.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가 거짓말한 내용 그대로. 이 말은 뭐예요? 그 당시의 문화가 부부가 있으면 여자가 예쁘고 마음에 들면 이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뺏어가는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 비슷하게 아마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아들 이삭도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데리고 들어가요. 그죠? 근데 그때도 아비멜렉이 똑같은 사람인데 확인하지 않고 또 실수를 반복합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꿈에 하시죠. 그래서 너 왜 아내인데 나한테 속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부간에 말하지 말라 하죠. 맞다 틀리다 말하지 말라 하죠. 그래서 조용히 다 내보내잖아요. 재물 다 주고 내보내고. 이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원래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세겜의 강간이 잘못된 거 맞아요. 첫 번째. 하지만 동해 보복법 그 당시 상황이나 문화의 해결 방법에 맞지 않게 굉장히 지나치게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요. 남자들을 다 죽인 것은 큰 잘못이고 전쟁 선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해결 방법이 잘못된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나중에 보면 장자권을 이제 요거 잠깐 넘어가면 36장에 나와요. 장자, 야곱의 아들들이 쭉 있죠. 첫 번째 장자 르우벤이 서모 빌하와 함께 그 잘못하는 관계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박탈당해요. 그리고 시몬과 레를 건너뛰어서 네 번째 유다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기가 어떤 성적인 관련된 잘못을 했으니까 배제한다 치지만 시몬과 레에 대한 언급은 확실히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로 건너가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요 사건이거든요. 시몬과 레위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것도 부정한 방법으로. 왜요? 뭘 핑계로? 할례를 핑계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방법이었는데 그 좋은 예식을 통해서 복수하는 방법으로 악용했어요. 그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입니다. 굉장히 큰 잘못이죠. 그래서 장자권이 승계되는 것들이 넷째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한꺼번에.
이 세 명이 본인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후대하고도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 장자권의 계승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완전히 박탈당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보가 흘러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기로 한 그 땅, 그 후손, 그 수요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축복을 야곱 너와 내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너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붙들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누가 두려웠어요? 야곱이 두려웠어요. 처음 시작은 야곱이 두려웠어요. 왜?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그 복수 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요? 사면이니까 동서남북이죠. 야곱의 그 가족들이 있고 그 주변에 둘러싼 다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서 야곱의 아들들 누구요? 시몬과 레위를 쫓아가서 피해 복수를 하겠다고 두 사람 목을 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연약할 수 있어요. 오늘 찬송가 가사에 그런 거 나오죠. 나는 어리고 연약하고 막 이런 가사들 나오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찬양하는 가사들 있잖아요. 똑같은데 우리들이 살아갈 때 새로운 출발을 할 때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능해진다고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새로운 출발이 가능해? 아니요, 불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해요.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 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 거구나.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고 뜨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착각하는 거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야곱이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을 봅니다. 세겜 땅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 해결하는 과정도 잘못되고 정말로 주변의 민족들과 원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집 베델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다시 회복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을 변치 않고 온전히 잘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12지파의 시작이 가능하도록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느끼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